네,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인식 에필로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그 구원과 순종의 인과관계, 거저 주신 구원과 순종의 인과관계. 그리고 거저 주신이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못 끝내가지고 순종과 구원에 대해서 그때 순종과 구원에 대해서 못 끝내가지고 지금 이제 2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짧게 하는데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방송이. 너무 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요약해서 알아듣기는 쉽지만 또 이렇게 깊이 사고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순종과 구원의 인과관계인데, 순종과 구원의 인과관계인데요. 거저 주신이니까 거저 주신.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 거저 주지 않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출근한 날짜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거저 주는 건 아니죠. 군대 가도 마찬가지죠. 내 계급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지 거기에 대한 너 제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그 날짜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을 해야지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등록금 내야지 되고, 그리고 난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죠. 성적이 B 플러스 이상 돼야 되고, 또 그런 거는 이제 무슨 농협 장학금 같은 거 탈 때 그 일정한 점수가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 아니죠. 보통 점수 땄는데 잘했을 때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했으면 그냥 그 4.0 만점에 4.0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거저 주는 거 뭡니까? 거저 주는 거? 저 친근하게 그냥 엄마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는 공짜로 주시죠. 거저 주시는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는 또 항상 그렇게 우리 집사람만 예를 들어도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요. 주 5일 근무, 이제 직장에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한 6시쯤에 나가요. 나가서 이제 오는데 갔다 와서 또 바로 밥 해줍니다. 식구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건 정확하게 계산해서 따지고 되게 또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하는데, 그 집에 와서 일하는 거는 또 직장에서는 또 되게 따집니다. 이거는 청소는 네가 하고, 밥은 내가 하고,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하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레크레이션은 네가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은 혼자 다 해요. 물론 이제 우리 다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집 청소도 하고, 와서 이제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일을 계산해 봤을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는 무료에다가 항상 이 돈을 더 벌어서 좀이라도 반찬을 좋은 반찬을 사서 여러 가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마트가 좋은 마트도 있고 안 좋은 마트도 있고 이러는데, 안 좋은 마트는 아니고 이제 서민형 마트가 있고 이제 부자 마트가 있고 그러는데, 부자들 가는데 여긴 카스코라 그러는데 한국은 코스트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센스 클럽 같은 데는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돈 주고 사야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월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이제 저 같은 서민들은 월마트 자주 가고, 이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쓰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도 일반 계란 30판에, 한 판에 30알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집에서 먹는 거는 뭐 10,000원 안 되겠죠. 1,000원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먹는 거는 뭐 12알 들은 게 뭐 6,000원 막 이런 거를 집에서 먹어요. 예, 사다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바깥에서는 그냥 계란 모양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것 같죠. 안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식당이 막 올게닉 갔다가 무공해 갔다 하면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장에 팔리는 건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팔지만 거기서부터 더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풀먹인 소라든지 뭐 자유롭게 놓아서 케이지 풀이라든지 막 이런 그 계란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집 식구들한테 어차피 후라이 하면 모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식구들한테 그거를 해줍니다. 항상 올가닉 우유라든지 올가닉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야채를 사오더라도 막 꼼꼼히 닦아요. 근데 식당을 그렇게 닦으면은 장사 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손님들도 다 알죠. 그 정도는 알고 가서 이제 먹는데. 예,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투자하고 철저하게 비싼 거 먹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벌어서 이렇게 월마트 거, 월마트가 자꾸 그러는데, 거기 나쁜 데 아닙니다. 세계적인 가게고, 저도 거기서 이제 다 사먹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카드 내고 들어가는 샘스클럽이라든지 커스코, 예, 커스코죠. 거기서 사먹는 게 좋겠죠. 거기서 사기를 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비싸면 그 비싼 거를 사주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싼 거를 사서 먹으면은 좀 마음이 괴롭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가족을 만나면 기브 앤 기브. 근데 이 기브 앤 기브인데 이 좋은 데 거를 이 샘스랑 월마트가 같은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데 거를 이렇게 기부해주면은 마음이 편하고, 좀 약간 서민용 거를 해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좋은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좋은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 언젠가 나도 카드 사서 저 좋은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 앤 기부. 참. 그래서 더 좋은 걸 주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덜 좋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보다 이등품으로 주게 되면 양심이 괴롭고 늘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덜 좋은 걸 주게 되면 양심이 좀 괴롭고, 이렇게 좀 힘든, 이게 부모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예, 엄마는 무료죠, 무료.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예, 엄마는 거저준다죠, 거저준다. 거저 주시고 어머니는 기준이 선과 악이 있는데 더 좋은 걸 주면 마음이 편하고, 예, 그냥 일반적인 걸 주면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한테 좋은 걸 못 먹었구나. 내가 좀 더 과외를 잘 시켰으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가 있어. 내가 좀 그 돈이 많았으면은 우리 애를 금수저로 길렀을 텐데 흙수저가 되었니 하면서 자기가 벌 수 있는 그 능력에 막 몇 배를 해가지고 진짜 뭐 그 아이가 능력만 된다면은 뭐 굉장히 좋은 대학 보내서 뭐 법대 의대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법대 의대 가서 의사 되고 판사 되는 애들이 또 불효하는 이야기가 또 드라마나 소설에 이 단골 소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엄마로 말미암아 구원과, 예, 순종이 오는데,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자, 구원과 순종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가 어디를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엄마가 이제 애가 이제 2명이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그 개똥아 내 엄마 그러면 너 동생 어디 갔니? 지띵이 어디 갔니? 그러면은 뭐 걔야 지금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엄마가 좀 멀리 가니까 걔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밤새 술 먹고 지금 이게 속쓰린데 거기다 애 막 괴롭히고 양심의 가책 느끼게 하지 말고, 그냥 오면은 잘 대접해가지고 이 해장국 엄마가 끓여놓은 거 먹이면서 속 풀게 해주고
그리고 잠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의 마음하고 형이 있단 말이에요, 형. 형의 마음은 우리 뭐 이것도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형은 뭐 형하고 누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막 인류대학 가서 막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막 이러는데 꼭 막내가 또 적이 되잖아요. 말을 안 해서 너는 도대체 내 혈통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니? 막 이렇게 하면서 걔는 막 깡패처럼 해서 맨날 말썽 부려가지고 가서 이제 또 엄마 아빠가 가서 또 경찰 만나서 아유 정말 난처하네요. 지금 아드님이 지금 몇 번째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은 막아줄 수 있지만 계속 이러면은 우리가 박사님네 가정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아휴 봐주게 내 자식이 저런 걸 어떻게 하나 내가 그걸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인정의 호소를 하잖아요. 예, 뭐 법대로 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판사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막 법전을 다 뒤져가지고 이런 애가 막 10년을 맞아야 되지만 또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판사니까 또 잘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뭐 자기 뭐 동기에서 뭐 저기 법대 동기들 만나서 이제 뭐 야 네가 여기 지금 거기 부장판사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법대로 안 하면 걸리기 때문에 얘는 또 왜 그랬다. 뭐 이렇게 뭐 신부전증이 있다든지 뭐 어렸을 때 뭐 정신이 이상했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법을 이게 법안의 테두리 안에 그 상황을 다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예, 이것은 제가 드라마 보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뭔가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수도승처럼 이렇게 고립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판단하고 하지만은 자기 자식이 그 문제에 걸리면은 예, 법에 이렇게 빗나가는 이렇게 모든 용서받는 모든 길을 연구해가지고 그쪽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하고는 좀 엄마의 사랑과 형의 사랑은 좀 다르죠. 예. 이 전달하는 사랑이 있는 거죠. 전달자. 예. 전달자. 예, 이 형은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의 명령은 제대로 딱 알아들었어요. 예, 어머니의 명령은 제대로 알아들었지만, 이제 또 밤새 또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던 이제 동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엄마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거기에 엄마의 감성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감성의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게 되면 나 엄마가 말한 대로 말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하면서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감성을 거기다 이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형.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형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못한 사랑이지 그거보다 이제 저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기별의 전달자가 분명히 이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형의 마음으로 하는가, 사장의 마음으로 하는가, 후배를 괴롭히는 고참의 마음으로 하는가, 예.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상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 기별이 전달이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상. 예. 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달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띵아 들어왔구나. 형 나 지금 개똥이 형 나 진짜 너무나 지금 배도 아프고 속쓰리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배도 고프고 지금 뭐 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 그랬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너 들어오면 해장국 먹으라 그랬는데 야 너가 지금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너 진짜 엄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도 엄마의 은혜를 못 갚을 텐데 너 가서 술 처먹고 그렇게 와서 이 해장국이 입에 넘어가냐 이놈아. 엄마가 너를 먹으라고는 했지만 그 먹으라고 했다는 그 기별대로 네가 목구멍에 그걸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엄마의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이에요. 예, 형의 마음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형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예, 이 불효자 둘째 동생도 그 둘째도 불효자 둘째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속을 썩이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술 먹고 막 노래방 가서도 뭐 그 어머니 뭐 어떻게 합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막 이런 노래 불러요. 사실은 술 처먹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 하는 동안에도 그걸 부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형이 전달함에 있어서 해장국을 편하게 먹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엄마, 야, 이리 와, 너, 아이고, 괜찮아 하면서 막, 그, 둘째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막 괜찮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막, 할 텐데, 큰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형은, 아유, 엄마가 저놈이 무슨 짓 하고 왔는지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제가 저러는 거 하는데 막 그 둘째는 그냥 그 자기의 잘못을 알아가지고 막 또 잘못할 거면서도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완벽주의자로 살고 있는 그 시몬 같은 형들은 절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어머니의 명령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정말 도서관 가서 웃을 일이 있겠어요.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말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모래가락 같은 그 밥을 먹을 때 좋겠어요. 예. 남들 다 노는데 공부하고 막 그 열심히 일하고 막 엄마가 시킨 일하고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애 들어오니까 엄마는 걔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너가 지금 속이 쓰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풀어주는 해장국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옷도 빨아서 갈아입혀주고 다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형은 형대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하고 엄마는 그 자식의 그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내 속으로 나온 내 피와 같은 자식이 현재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달자가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미국에 선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은 이 선교의 기준이 이상하게 돈이 많고 국력이 세고 막 이런 나라 쪽으로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쪽에 이상하게 신앙도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 비행기 값도 우리 한국에 올라오면 비행기 값도 진짜 무시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영어나 뭐 특별한 거 가르치러 오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나라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나라에 가서는 월급이 10배가 되니까 가서 얼마든지 제너러스하게 베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선교가 되는데 이 반대로 100만 원 버는 나라에서 500만 원 버는 나라에 오면은 이게 꿀려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유도 그만큼 없어지고 또 바라보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잘 사는 큰아들이나 못 사는 작은아들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는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언젠간 온다 그러면서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머니의 마음을 이입시켜주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을 마치 어미가 그 새끼를 먹이는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그 전달자들의 형이나 동생이나 그 누나나 이 전달자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사기꾼 같은 선지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기별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자기가 중간에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별을 가졌는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보내는 기별하고 엘리사 밑에 사환이 보내는 게하시의 기별이 다른 거죠. 예. 우리가 뭐 엘리사는 예수님 표상하고 우리는 뭐 예수님의 사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만 장군을 대할 때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건 무료로 해줄 거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 그냥 도로 가지고 가시오 할 텐데, 게하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몇 푼 안 떨어지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서 또 달라면 또 다 달랄 것이지, 뭐 그 중에서 얼마 일부를 달라고 하는 또 소심함까지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요. 뭐 하나님 볼 때는 다 귀엽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의 본심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대리인들,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한 단계 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받았는지,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면 엄마의 마음을 알고 해장국을 먹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형제나 누나나 더 나아가서는 친구나 목사나 뭐 반란 같은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이 되게 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을 받게 되면은 해장국은 먹는데 뭔가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저 주신 그게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순종은 뭐냐? 예. 엄마가 원하는 건 해장국 먹고 몸 푸는 게 순종이지, 해장국 먹으면 값을 해라, 노동을 하든지 돈을 내라, 이건 엄마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해장국 먹고 일도 하고 돈도 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더 나는 거죠. 왜 먹은 대가를 줬는데 왜 아니냐? 엄마가 해장국을 준 건 구원이고, 내가 돈을 내고 뭐 땅을 파고 노동을 한 거는 대가를 지불한 건 순종한 건데 왜 그러느냐? 엄마는 섭섭한 거죠. 엄마는 돈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것을 안 해도,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4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슨 회사의 사장처럼 대하고, 군대의 상관처럼 대하고, 대학의 선배처럼 대하고, 대학의 교수처럼 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전달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지난번 거가 제가 성경절을 많이 적었는데 이 앞에 거를 깔아놓느냐고 성경절을 못해서 오늘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또 오늘 또 새로 하면서 또 새로 성경절을 또 적어봤어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제 제 방송은 이제 천일야화처럼 계속 되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얼만큼 하다 끝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엄마가 해장국 주는 그 해장국을 먹는지, 형이 엄마가 제공한 해장국을 물려받아서 주면서 하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엄마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추가 성경절 적어온 건 신명기 28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도 달라요, 사실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겁니까? 내가 말한 겁니까? 내가 말한 거죠. 예, 호세아가 말한 거죠. 예,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검은색 활자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한 말인가? 아니면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한 말인가? 예, 그걸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너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선지자 같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욥이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비라인가 그래. 비라가 너 분명히 이렇게 온몸이 아프고 병든 거는 죄를 져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네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좋은 말하면 그 말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짝대기 긋고 이름 아인슈타인 막 써놓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니네 집 잘 되길 바란다 그러고 짝대기 긋고 사기꾼 이렇게 써놓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자를 아무거나 적어놓은 좋은 말이라고 무조건 적어놓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된 것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정보로서 맞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들은 그 욥이 나중에 그 욥기 41장 42장에 보면은 그 말을 한 당사자 비라를 이 예수님처럼 제사를 지내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욥이 드려요. 예. 그런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있을 때 무조건 쪼가리 잘라내다가 그냥 읽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자제하시고 좀 전후자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엄마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이 말을 명령을 했을 때 그런 게 엄마의 머릿속에 이게 있죠. 얘가 지킬 만한 것인가 지킬 수 없을 것인가 얘의 능력으로 그걸 다 판단을 하겠죠. 엄마는. 그렇지만 엄마가 얘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너 죄 짓고 살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말할 때는 너 이 다음에 잠언서처럼 말하는 거죠. 너 이 다음에 좋은 수입 얻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뭐 내신 성적 어떻게 하고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머니가 얘한테 원하는 기대 심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얘가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이 속에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거를 얘가 지킨다 못 지킨다는 그 엄마는 속으로 알고 있죠. 대부분.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참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는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자식이 지킬 것이다 못 지킬 것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죽이냐 살리냐 해서 엄마의 마음은 살리는 거고 형의 마음은 살리는 거죠. 똑같이. 예, 그렇지만은 그 크기가 다르죠. 예, 그 크기가 다르고 친구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사기꾼은 더 다르죠. 저는 죽여야지 된다고. 걔가 죽어야지 그 엄마 밑으로 저 엄마 밑으로 양자로 들어가서 그 뭐죠 까치인가 어디 까마귀인가 그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그거 알죠? 그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서 잘하는 거. 네,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개념의 순종을 생각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거를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제 나쁜 형을 말하는 거 좋은 형은 안 그래요. 예, 좋은 형은 엄마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리고 사기꾼 발랑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네가 신명기 28장을 어겼는데 감히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있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신명기 28장을 어겼을 때 돌아오거든 하나님이시여.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형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아니라 회개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 마음이죠. 예, 그래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근데 이 말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2000마리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랑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 말대로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가십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안에 정말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어겼어도 돌아와서 빌면 되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러하여금 그 말조차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 것.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어기고 그리고 역대 역장의 그 기도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신명기 28장을 지키기는커녕 그걸 어겨서 용서받는 역대하 6장의 기별마저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봐서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기도에 또 완전히 또 부합하는 기도를 한 게 뭐 느헤미야도 있지만 다니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인생 후반부에 타락해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물론 그는 그런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가 이미 지은 죄의 결과는 그 모든 백성들, 아담이 회개했지만 우리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회개를 했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나고 그 결과로 정말 끝까지 종말까지 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기도를 한지 이제 또 많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신명기 28장을 어겨서 망했는데 역대하 6장의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그 법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곳에서 용서받으려면 역대하 6장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 26장이죠. 26장에 있는 얘기의 그 근본이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역대 6장도 못 지켰으니까 레위기 26장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한 게 다니엘 9장이고 그 다니엘 9장의 그 기별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단은 난리가 나서 다니엘 6장에 사자굴을 준비한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사자는 신경도 안 쓰고 다니엘 9장의 기도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9장의 기도를 보면 그 예수님이 신명기 28장의 행함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 행함의 법을 못 지킨 사람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법, 레위기 26장, 열왕기하 6장의 그 기도조차 못하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을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표상하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서는 뭡니까? 요한복음의 근원이 되는 다니엘 9장 17절에 한 일의 절반이 나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일. 그거를 늘려놓은 게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요한복음이 결과로서 나타나게 한 그 원인이 다니엘 9장의 한 일의 절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는 이게 요한복음이 그 다니엘 9장을 해석하는 곳이 다니엘 9장을 해석하는 곳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9장인데 제가 이것도 오늘 이거를 짧게 하고 지난번에 못한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거 준비한 것도 지금 3분의 1밖에 못하고 끝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성경절 하나를 읽고 지난주에 했던 거 못한 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얼마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예. 해장국 먹으라는 기별은 전했어요. 근데 엄마가 해장국 먹으라고 하는 말하고, 형이 먹으라고 하는 말하고, 사기꾼이 먹으라고 하는 말하고, 발람 선지자가 먹으라고 하는 말하고, 엘리사가 먹으라고 하는 말하고, 게하시가 먹으라는 말하고 달라요. 내가 네 문둥병을 그냥 치료하겠다,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어떻게 공짜로 치료받으려고 그러냐, 얼마는 내고 가야지. 이게 게하시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자기 나름대로 뭐 행함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 이 말씀을 듣고 막 평가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엄마인지 회사원인지 행함주의자인지 율법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이걸 다 봐야지 됩니다. 그 관계를 다 본 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복음서에 그렇게 누구를 만날 때마다 암시를 많이 썼는지 알게 돼요. 너는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나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놨지만 얘는 1년치 월급을 다 까가지고 지금 내 발을 씻기는데 내 죽음을 예비하는 거 아니냐. 얘가 너라면은 그 옥합을 팔아가지고 1년치 월급 날 줬을 텐데 왜 이거를 땅에다 아깝게 버리냐 이거야. 죽을 사람한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건데. 예. 그렇지만 얘는 그 돈이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뭐 1억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바치는, 그게 물건을 바친 게 아니라 그게 얼마였든지 그 동전 한 입이었든지 뭐였든지 간에 두랩돈이었든지 마음을 바친 것이고, 너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많은 돈을 나한테 줬지만, 비교적으로 많은 돈을 줬지만 너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옥합을 깬 여인처럼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네 과시용으로 나를 부른 거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예. 순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엄마의 마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해장국을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거를 돈을 내든지 노동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걸 생각으로 먹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행함의 의를 깨달았다면 뭐 10,000원을 내든지 아니면 가서 뭐 빗자루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 거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엄마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라도 다 아낄 겁니다. 예. 엄마의 옷까지라든지 버려야 할 것까지라도 버리지 뭐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집을 갈고 닦고 하면서 이 행함으로 가진 사람들이,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갈 수 없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죽을 때는 너는 살려고 하지만 그 말이 나로 하여금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제 3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거 맨날 아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려느니라. 내가 다음 해장국 먹을 때도 또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해장국도 10번째 해장국도 공짜인데 한 그릇 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밥 해놨는데 자식이 안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내가 먹어줄 때마다 하나님은 행복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복숭아, 감, 배 만들어 놓고, 각종 씨 맺는 열매, 쌀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우리 목구멍에 그거 들어가는 거 예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이나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의 기쁨, 그분의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을 가짐으로써만이 우리가 밤새 게임하듯이, 밤새 도박하듯이, 밤새 주식 들여다보듯이, 밤새 그 정말 잠이 오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드라마 보듯이, 부부의 세계,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회사 다니듯이, 군대 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설교가 길고 제발 10분 넘지 말아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예. 또 지금 구원 얻기 위해서, 해자금 먹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돈 벌어와라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마련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치 전장에서 문둥병자들이 자기네가 승리한 걸 알았듯이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자기네 나라를 향해서 가갖고 전달하는 그런 그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거저 주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문둥병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죄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기로 온 백부장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그 십자가상의 감동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섭섭한 거는 당신이 착한 일을 안 한 게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하고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예. 행함을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끼쳤던 그 사랑의 영향력이 여러분들 전 인생을 장악해서 그 엄마와 아버지의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예,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엄마와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그 사랑의 흔적이 나한테도 있어서 그것을 내 자식들한테도, 영적인 자식들한테도 행한다. 예. 이제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의 자녀와 같은 너희가 나의 의의 면류관이다 그러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울었어요.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 평생 울은 게 그때 울은 것만 같아요. 그게 내 죄 때문에도 많이 울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 사랑해서 많이 울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예, 지금 열심히 직장 다닙니다. 예, 열심히 직장 다니고, 예, 그리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녹음 못해 너무 힘들어서. 예, 그리고 예,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완전 자유예요. 그래서 일하고 들어온 그 마음이 완전 자유롭고, 그리고 이 주말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일 못했던 그 일을 못하는 그 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자유를 5일 동안 누립니다. 네.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 아니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또 선물로 주말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쉬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주말이 끝나고 나면 또 일하는 안식을 누리고, 예, 그 일이 또 쉼의 안식을 주고, 쉼이 또 일하는 안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잖아요.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마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뭐 이만큼 뭐 한종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은 마음인데, 그렇지만 크기가 작다 뿐이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은 진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형처럼 발람처럼 뭐를 해야지 뭐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안 하고, 엄마는 죄 짓고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이 세상에서 속 쓰릴 텐데 이거 따뜻한 콩나물밥 먹고 속 풀어라. 그리고 네가 피투성이라도 꼭 살아라.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우리 즐기자. 인식을 즐기자. 존재를 즐기자.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선악을 알지 말아라.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법궤를 열어봐서 그거 일일이 다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 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돼서 너 못 살아. 너 무화과 잎으로 또 입 가리고 그래야 돼. 네 마음이라고 하는 지성소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 보좌를 올려놓고 쉬운 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골고다 언덕에 있든지 뭐 로마의 화영장에 있든지 처형장에 있든지 간에 네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그 위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법은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쉬운 자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에서 베푸는 그 은혜를 받고 꼭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입니다. 엄마의 순종, 이어서 따라오는, 이 세상에 어떤 도덕론자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행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움직여지는 행함,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기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행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못 끝냈기 때문에 다음에 또 3부, 제가 성경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설명하다가 성경을 못해요. 다음 주에는 진짜 큰 맘 먹고 결심하고 성경절도 깊이 있는 성경절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다 말랐습니다. 이상하게 이거 입술이 말라. 여기 라스베가스는 습도가 8%예요 지금. 한국은 막 80%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인사를 자꾸만 합니다.